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업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무익한 사람도 있는 것이잖아요.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유익한 정치 지도자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무익한 그런 정치 지도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육도 똑같아요. 누가 가르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영향력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스승 밑에서 위대한 제자가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상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지상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해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유익한 일꾼들이 많아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교회 안에 갈수록 유익한 일꾼들이 많아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유익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한 일꾼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를 믿고 변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어진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빌레몬서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썼던 그 편지의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두 단어는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단어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한번 조명해 보셔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여 가고 있는가? 자신을 늘 조명해 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첫째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이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익함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 이 무익하다는 의미는 쓸모가 없는, 소용가치가 없는 그런 뜻이지요. 그냥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인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있어서 무익한 사람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사회의 이 노예 제도는 아주 엄격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엄격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로마 사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갈등들로 인하여 사회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노예가 주인을 해한다든지 또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은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사건이라, 오네시모의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이 오네시모의 사건이 오네시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네시모의 이 사건을 읽고 들으면서 그리고 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오네시모 개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말면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네시모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도 죄를 범하며 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거울이라. 무엇이라고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거울이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복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몇 번은 섰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적견실에서 몇 번은 거울 앞에 섰다가 나왔어요. 왜? 내 모습이 많이 늙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섰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항상 그 사건을 내게 조명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조명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거든. 아, 나도
이 사람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내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오네시모와 같이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하다 해서 함으로 무익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면은 무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습관적으로 범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여기 이제 21절로 23절까지 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무익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습으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무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무익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신령한 자들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를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서, 조금 전에 바울이 지적해 주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로 분쟁하는 문제. 오늘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들이 분쟁하는 문제. 대형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되어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서로 위하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문제 있어요? 크게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뿐만 아니고 음행하는 문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정령 숭배의 문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문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바울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한 이런 죄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그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첫째는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호칭한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디도를 일컬어서 믿음의 참 아들이라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에서 오네시모를 일컬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불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오네시모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것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영적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엄청난 사랑을 오네시모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했던 말들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일컬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굳게 서면은 흔들릴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 오네시모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익한 사람이 못 되었잖아요. 오히려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름의 뜻 그대로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었다?
새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인간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마음에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감격이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창조된 인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습니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따라합시다.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말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신복이라는 말을 내 심장, 내 가슴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심장이 우리 몸에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어떤 의사가 우리 몸 안에 암이 생기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대요. 그것이 뭐냐? 심장이라는 거예요. 왜? 심장은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암이 안 생긴대. 그런데 심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내 신복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처럼 삶의 현장 어디에 쓰는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심장 같은 그런 일꾼으로, 그런 삶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심장 같은 사람이 되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심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장 같은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 있기까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오늘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 원로 은퇴 장로님들, 은퇴 장립 집사님들, 은퇴 여러 권사님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어른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앞장선 모든 직분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이 대한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장 같은 일꾼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여러분들도 심장 같은 일꾼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교회 여러 부분에서 교회의 사역을 하는 교회 직원 여러분들도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심장 같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주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 같은 인생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오네시모는 끝까지 무익한 존재로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역사가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은 이 오네시모는 그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이후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한 오네시모가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무익한 존재가 되었던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요?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을 성숙한 일꾼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항교회를 만난 것이, 따라 안 하는 사람은 문제 있어요. 대항교회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볼 때 대항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면서 당신을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한번 그래 인사하면 좋겠어요. 안 하는 사람은 조금 껄끄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숙되어 가야 돼요. 이를 위해 꼭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항교회가 여러분에게 꼭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항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제가 교회에 와서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은퇴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가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습니까? 대한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무엇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를 지난날에 변화시켜 주었고, 사도 바울을 바뀌게 해 주었고,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느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들려지는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도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또한 지혜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새 사람 되었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미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